신약성경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저는 이 성경 구절을 들으면은 어디 생각나는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전에 있던 교회를 사임을 하고 조금 몇 달 시간이 있어가지고 이제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그 교회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또 어떻게 양육을 하고 또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사역을 하는가 이제 몇 군데를 제가 한번 다녀봤는데 어떤 교회를 갔는데 굉장히 이제 규모가 크고 이제 시스템들이 굉장히 멋있고 화려하고 특히 음향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투자를 한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물어봤죠. 설명하시는 분이 이제 워낙 저처럼 찾아오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 교회를 안내하고 또 이렇게 소개하는 그런 분이 따로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계속 이 말씀을 반복을 하는데 와, 여기 음향 시설이 왜 이렇게 좋아요? 카메라 시설이 왜 이렇게 좋아요? 그랬더니 그분이 똑같은 얘기 계속 반복을 해요. 이 말씀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음향에 엄청난 투자를 했습니다. 이 말을 계속 반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육관이 그 정도였어요. 그래서 본당에 가가지고 와, 여기 시스템 기가 막힙니다 그랬더니 또 똑같은 구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말씀이 맞기 때문에 잘 들려야 믿음이 생기고 또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들어야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이 생긴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투자를 했다라는 이 설명을 계속 그 설명 하나 들으면서 이 구절을 한 서너 번은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구절을 들을 때마다 생각이 자꾸 나는 거죠. 야, 이게 음향 시스템을 이런 구절에도 비유할 수 있구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생긴다고 하는 것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고 또 이 듣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우리는 믿음이 생겨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금요일에 우리가 예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기도의 사람이다. 그리고 또 예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계속해서 이 믿음의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왜 믿음이 필요한가? 이것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잊어버렸죠.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마음 같아서는 이 자리에 오신 분들만 복 받으라고 하고 싶은데 그래도 또 우리가 그렇게 또 이렇게 쪼잔하게 하면 안 되죠. 우리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분들도 많이 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잘 들으시고 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누구나 큰 믿음을 가지고 싶어합니다. 근데 전부 다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고 큰 믿음을 소유하고 싶고 그 큰 믿음을 가지고 많은 일들을 행하고 싶죠. 근데 원한다고 누구나 다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이고 선물이죠. 그래서 이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우리가 선물로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우리 안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가 이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선물로 받기 위해서 우리 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가 오늘 네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몇 가지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잘 안 하려는 이유가 네 가지 그러면은 언제 네 가지가 나오나 하고 계속해서 기다리시는 분이 계셔요. 그래서 잘 안 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또 뚜렷하게 또 기억을 하기 위해서는 이 첫째, 둘째, 셋째, 넷째가 필요하기도 한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큰 믿음을 선물로 받기 위해서는 따라합니다. 믿음으로 살지 못했음을 회개해야 된다. 예.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여러 가지 놀라운 일들도 일어나고 기도의 응답, 막 기도할 때 간구할 때 하나님이 길도 여시고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병도 치유해 주시고 굉장히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데 왜 나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할 때가 있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다고 정말 그렇게 느껴질 때가 우리는 많습니다. 근데 정확히 말하면은 이게 무엇인가 하면요, 어떻게 보면은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실 수 없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어떨 때 그러는가? 이 하나님의 역사는요, 믿음 가운데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안에 이 믿음으로 살지 않는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없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한 믿음으로 섬기지 못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아무 일도 하시지 못하시는 것이죠. 많은 사람이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딴 데에 의지할 것들이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이나 사람을 우상처럼 여기게 되어지죠. 주님 없이는 살아도 돈 없이는 못 산다는 분, 주님 없이는 살아도 친구 없이는 못 산다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침묵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큰 믿음을 가지려면 내 자신이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것부터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종교개혁자인 칼빈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의 문제는 교회에서 돈에 대해 너무 많이 이야기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돈에 대해서 바르게 이야기하지 않는 것에 있다. 존 웨슬리도 비슷한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의 회개를 믿을 수 없다. 그러니까 내가 회개한다는 것은 내 지갑이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죠.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새 사람이 되었다면은 제일 먼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삶의 영역 중에 그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영접한 이후에 우리 삶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이전과는 다른 삶이고 새로운 삶이 되어지는 거죠. 근데 그 변화되는 것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뭔가 하면은 돈의 사용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제 생활은요, 우리의 가치관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영되는 영역입니다. 어떤 분들은 굉장히 믿음 좋고 인품도 좋고 성품도 좋은데 이 돈 이야기만 나오면은 굉장히 날카로워지고 굉장히 예민해진 분들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생겼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게 되어지고 내 자신을 드리고 싶다고 할 때에 그 사람은 다 자연스럽게 그 삶의 영역 중에서 이 경제에 대한 문제, 돈에 대한 이 물질에 대한 가치관이 달라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은 헌금 태도가 달라집니다. 진정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드리게 되어 있고 또 그 크고 작음에 개의치 않고 진정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는 헌금을 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이 얼마만큼 헌신하는가 이것을 보여주는 그 상징이라 생각이 듭니다. 헌금 행위는 우리의 헌신의 행위를 본질적으로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돈의 씀씀이를 알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죠. 여러분의 영수증을 잔뜩 모아놓고 그 영수증이 어디에 쓰여졌는가를 파악해 보면은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관심사와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이 뭔지를 금방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돈의 쓰임새야말로 우리의 인생관,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세계관을 대변해주는 삶의 영역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분에 대해서 고민할 때에 우리는 그런 기준을 둡니다. 얼마나 많은 헌금을 내는가, 이건 나중에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관점이 아니라 이 헌금을 통하여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제대로 서 있는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이 헌금을 통하여 그 사람에게 나타나고 있는가, 우리는 이거를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헌금 안 내면은 직분 안 준답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근데 헌금을 안 내서 직분을 안 주는 게 아니라 헌금을 드리는 그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열매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직분을 안 주는 것이죠. 내 주머니를, 내 지갑을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는 사람이 나의 삶을 하나님께 어떻게 헌신을 하겠습니까? 이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단의 헌법에도 우리가 기록되어 있지만은 꼭 11조를 보게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는가, 이 11조를 통하여서 나의 신앙의 고백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이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직분은 돈 주고 사는 게 아닙니다. 자꾸 누군가가 엉뚱한 소리를 하고
이런 것들을 자꾸 퇴색시키려고 그런 말들을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받은 직분들은 굉장히 값어치 없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돈만 있으면 살 수 있는 거, 그게 하나님이 주신 직분입니까? 내가 돈 주고 산 거지.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입 밖에 꺼내지도 말고, 진정 내가 직분을 받고 싶다고 한다면은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헌신이 있는가, 이 헌금을 통하여서도 나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가, 하나님을 향한 신뢰 가운데 나의 물질에 대한 가치관이 바뀌어지고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먼저 돌이켜보고 내가 그 직분에 합당한 사람인가를 우리는 되새겨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참된 헌금은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대한 응답입니다. 우리가 응답하는 거죠. 우리는 기도하고 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하나님 나에게 응답해 주세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헌금은요, 내 삶의 주인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각하는 이 의식의 결정체가 우리의 헌신이어야 되고 또 우리의 헌금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헌금은요, 정말 믿음이 있어야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11조 헌금, 이거 우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믿음이 온전히 서서 우리가 11조 헌금 과감하게 당연하게 드리시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이 11조 헌금 처음 드릴 때에 저는 그분들이 굉장히 축복해 주고 싶습니다. 목사님이 이제 11조 헌금 드리기를 시작했어요. 이 말을 들을 때 저는 아주 그냥 떨림이 느껴지는 것이죠. 야, 드디어 신앙에 대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구나. 11조는요, 도전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표현의 도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거, 이게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10만 원 벌었을 때 10,000원 내는 거 낼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용돈 받아가지고 거기에 11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가능하죠. 얼마 안 되니까. 근데 그 액수가 한 달 수입이 1,000만 원이 되어지고 1억이 되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한 달에 100만 원, 1,000만 원을 11조 헌금을 내야 되는 겁니다. 그때는 우리가 상황이 달라지죠. 액수가 작았을 때는 이 정도 없어도 살 수 있으니까 라고 말하겠지만은, 그것이 100만 원이 되어지고 1,000만 원이 되어지면은 상황은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앙의 고백으로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더 부어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더 채워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해도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헌금을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돈이 부족한가? 목사님이 또 왜 오늘 갑자기 헌금 얘기를 하시는가? 라고 말하지만은, 제가 지금까지 설교하면서 제일 설교 안 한 영역이 헌금에 대한 영역입니다. 우리 부흥 강사로 오셨던 유동선 목사님도 이 헌금에 대한 설교는 되게 안 하셨어요. 그래서 오히려 부목사일 때 제가 이 헌금 설교를 그때 더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 헌금 설교는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헌금을 어떻게 드리고 왜 드리고 그것이 어떤 의미인가 확실하게 알면은 우리는 헌금에 대한 자세가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는 우리의 삶, 이것을 우리가 회개하게 될 때에 큰 믿음을 선물로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첫 번째가 뭐였다고요? 큰 믿음을 선물로 받기 위해서는 헌금을 내야 된다고요? 아니죠. 믿음으로 살지 못했음을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때 헌금만 또 머릿속에 딱 남죠. 그래서 믿음으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해야 된다가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큰 믿음을 선물로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함께 읽습니다. 말씀 위에 뿌리를 내려야 한다. 예. 오늘 말씀에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요, 이 믿음이 어디로부터 난다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난다고 그랬죠. 우리는 가끔 신념하고 믿음을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신념과는 다릅니다. 내 자신의 생각이나 꿈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이 신념이라고 한다면요,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념은
내 생각이, 내 꿈이 이루어지는 것, 그게 신념인 것이죠. 근데 이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무엇인가 하면은 내 꿈이나 내 생각과 내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많이 착각을 하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꿈꾸고 내가 바라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꿈꾸고 내가 바라고 내가 이루어질 줄로 알았는데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심각해지는 거죠. 믿음이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믿음이 아니었거든요. 그거는 신념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또 묵상하고 듣고 읽어야 하는 것이죠. 거기에서 올바르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생겨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게 되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뭔지를 알게 되고 그 약속이 뭔지를 알게 되면은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느낌이 다릅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애굽으로 팔려가는 요셉의 기분 어땠을까요? 굉장히 비참하고 아마 처참한 그런 심정이었을 겁니다. 반대로 소돔으로 이사가는 롯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소돔으로 이사가는 롯의 기분은 굉장히 기분이 좋았겠죠. 아브라함하고 둘이 갈라져 가지고 아브라함은 저기 그냥 평지 조그만 동네로 가고 자기는 큰 도시로 들어가고 아마 굉장히 좋아하면서 콧노래를 불렀을 겁니다. 우리의 현실로 보기에는 애굽으로 팔려가는 요셉은 굉장히 비참했지만 그의 결과는 어땠습니까? 달랐던 것이죠. 소돔으로 이사 갔던 그는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에는 그 도시가 멸망할 때 도망쳐 나오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좋아하고 우리가 잘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바르다고 생각하는 것이 옳지 않을 수 있고 바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들의 삶의 과정, 결과는 그들의 느낌과는 정반대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기분이나 어떤 느낌이 아니라 내가 막 마음이 막 들떠 있고 막 내가 마음이 가라앉아 있고 여기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은 기분이나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때는 뜨겁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때는 차갑고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결같이 우리에게 그 따뜻한 마음, 간절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이죠. 어떤 분이 어떤 부흥 집회의 마지막 날에 이제 헌금 시간에 마지막 헌금을 드립니다. 근데 헌금의 내용이 이런 겁니다. 2011년 2월 10일 밤 9시 누구누구 권사 사망하다. 이 목사님이 깜짝 놀랐죠. 갑자기 우리 권사님이 돌아가셨구나. 그리고 이제 부고가 올라온 줄 알고 광고해달라는 줄 알고 이게 광고를 해야 되나 그러고 있는데 저기 보니까 그 권사님이 앉아 있는 겁니다. 죽었다고 말한 권사님이 앉아서 열심히 또롱초롱초롱하게 쳐다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권사님 거기 계신데 잘 집회 참여하고 계신데 웬 부고를 올리셨습니까? 이거 누가 올린 겁니까? 그랬더니 제가 헌금 드린 거랍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봤더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본문의 설교를 들은 다음에 그 진리를 알고 깨닫고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구나. 그래서 나는 이제부터 십자가에 죽은 사람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 이 자신의 죽음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게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러면 나는 언제 죽었는가? 나는 오늘 죽었지. 2011년 2월 10일 밤 9시에 누구누구 권사 사망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감사헌금 내용에다 올린 겁니다. 이제 그 사연을 알고 처음에는 깜짝 놀랐지만은 이제 성도들이 그 사연을 알고 집회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고 축하하고 감사하고 웃게 된 것이죠.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다는 말씀이 잘 느껴지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 믿음은 내 생각이나 내 느낌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결론으로 삼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에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가 뭐였죠? 큰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해야 된다. 두 번째는요, 말씀 위에 뿌리를 내려야 된다.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큰 믿음을 선물로 받기 위해서는 말 한마디도 믿음으로 해야 한다. 예. 민수기 13장 25절에서 33절 자막은 없을 겁니다. 여기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이 정탐꾼들의 보고가 나오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내가 그들을 보고 왔는데 와, 성읍이 얼마나 튼튼한지 그 성벽을 무너뜨릴 수도 없고 그 문으로 들어갈 수도 없고 너무나 사람들이 막 거대하고 크고, 야, 거기 우리가 도무지 점령하지 못할 그런 땅입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겁니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니까 이 백성들이 듣고서는 거기에 금방 동조가 되어 버리죠. 낙심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죠. 하나님께서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신다는 말씀은 불신의 말을 한 사람에게는 바로 저주가 되는 겁니다. 심판이 되어지는 것이죠. 불신의 말을 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결국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다 광야에서 죽었죠. 오직 믿음으로 말했던 여호수아 그리고 갈렙만이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말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믿음으로 말한다는 것은 아까 우리 앞에서 나눴던 것처럼 내 신념이 아닌 거죠. 믿음의 말을 한다는 것은 내가 생각하니까 내 느낌에 잘 될 것 같아. 하나님이 그냥 놔두시겠어. 잘 될 것 같아. 그냥 내 느낌, 내 생각, 내 꿈, 이게 아니라 믿음으로 말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 말하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나는 죽었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까 그 권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몇 월 며칠 몇 시에 나는 죽었습니다. 생략됐죠.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입에서는 언제나 부정적인 말, 인간적인 말, 계산적인 말이 나오기 쉽습니다. 저도 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죠. 죽겠다라는 말 쓰지 말라고. 근데 전번에 아팠을 때 저절로 나옵디다. 죽겠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냥 마음을 조금만 놔두면은 우리는 그냥 부정적인 말이 또 인간적인 말이 계산적인 말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말 한마디도 믿음으로 해야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을 마시고 하겠습니다. 자, 방심하는 사이에 첫 번째가 뭐였죠? 큰 믿음을 받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해야 되고, 두 번째는 말씀 위에 뿌리를 두어야 되고, 세 번째는 말 한마디로 믿음으로 해야 된다. 자, 이제 네 번째입니다. 큰 믿음을 선물로 받기 위해서는 함께 따라합니다. 믿음의 훈련을 기쁘게 받아야 한다. 믿음의 훈련을 기쁘게 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육체가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성장하는 것이죠. 그냥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가끔가다 그런 말 하죠. 시간이 지나면 오래 교회 다니다 보면은 믿음이 생길 겁니다. 믿음이 성장하겠죠. 근데 잘 성장 안 합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은 10년 지나도 똑같은 모습이라는 것이죠. 10년 전이나 10년 후나 똑같은 믿음의 그런 수준으로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은 이게 얼마나 심각합니까? 우리 아이들 키우지만은 막 무럭무럭 자랍니다. 뭐 부모들의 DNA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커지진 않는다고 그래도 그 한계까지는 열심히 자라는 것이죠. 잘 자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도 마찬가지죠.
굉장히 10년을 믿었는데 10년을 예배했는데 똑같다고 한다면,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어린아이 때 믿음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은 참 이게 하나님이 속 터지는 일일 겁니다. 우리 부모가 자녀를 바라보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근데 왜 믿음이 우리는 성장하지 못하는가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실험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도전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도전을 한다는 것, 믿음의 도전을 한다는 것은 뭔가 결단을 해야 됩니다. 내가 뭔가를 포기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은 그래도 달려가서 부딪혀 봐야 되는 것인데, 이걸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선포하고 우리가 함께 막 결단의 기도를 하고 대부분이 거기서 끝납니다. 저 계단을 내려가면은 저 계단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저 계단에 넘어지지 말아야지 천천히 내려가는 순간에 그날 도대체 무슨 설교를 했는지 우리는 싹 잊어버리고 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 주에 물어보면은 어렴풋하게 생각은 나긴 하는데 잘 모르겠는 겁니다. 그래서 제 설교는 가만히 들어보면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설교를 합니다. 처음에 부임했을 때 계속해서 출애굽기 했었고 계속 이어서 했었죠. 그리고 전주의 내용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그 다음 말씀을 전하고 또 전주 거를 조금 얘기하고 그 다음 말씀을 전하고 계속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시리즈를 많이 하게 되어지죠. 이것도 오늘 드리는 말씀 설교도 지난주에 연결되어서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언젠가 들어본 것 같은데 다음 내용이 또 있는 거, 이제 제가 노리는 게 그런 거죠. 그래서 잊어버렸을지라도 지난주에 그거였었구나. 3주 전에 설교의 맨 마지막 부분하고 지난주에 설교의 맨 마지막 부분하고 이번 주 설교의 맨 마지막 부분이 비슷할 겁니다. 결국 그 한 가지만 남으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작전을 세우고 설교할 때 어떻게 하면은 기억에 남게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이제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는 거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요, 여러분이 그 말씀을 붙들고 일주일을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살아내다 보면은 실패할 수도 있겠죠. 난 이렇게 살기로 주일날 결단을 했는데 뭐 어느 사이에 회사에 갑자기 바쁜 일이 생겨가지고 잃어버릴 수도 있고, 내 자녀의 문제 때문에 잃어버릴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그 말씀을 기억해내고 그 말씀에 도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오늘도 이 큰 믿음을 선물로 받기 위해서 우리가 말하는 이 네 가지를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도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정말 회개하고 정말 우리가 말씀 위에 뿌리를 내려서 말씀의 기준을 두고 믿음을 고백을 하고, 또 우리가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믿음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믿음의 훈련을, 믿음으로 다가오는 훈련들을 기쁘게 감당을 하고, 이것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전번에 수요일에 그 성령의 9가지 열매 그거 할 때도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기도 내용은 그런 거였습니다. 어떤 성령의 열매가 주어졌을 때 저는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죠. 제발 이번 주는 그 성령의 열매를 참지 못할 정도의 일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저는 몰래 혼자 기도합니다. 사랑하지 못할 일들이 일주일 내내 일어나게 해달라고, 화평하지 못할 일들이 일주일 내내 일어나게 해달라고, 오래 참지 못할 일들이 일주일 내내 일어나게 해달라고.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그 성령의 열매가 그냥 성경의 어느 부분에 쓰여져 있는 그냥 까만 글자일 뿐이지 우리 삶의 성령의 열매가 되지 않거든요. 그것은 성경에 있는 이야기지 내 삶에 있는 그런 열매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삶에 적용되어지고 우리 삶에서 나타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씀을 늘 도전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도전하고 그대로 살려고 하고 이 훈련을 해야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이것을 하지 않으면은 10년 후가 되어도 똑같습니다. 여전히 그 말씀은 성경책 안에서만 맴도는 말씀, 나의 삶과는 전혀 관계없는 그런 말씀, 이게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렇게 산다고 한다면은 이 믿음이 성장하겠습니까?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가게 하실 때하고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실 때의 방법이 달랐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는 홍해를 완전히 밤새도록 완전히 갈라놓으신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근데 요단강을 건널 때는 달랐습니다. 한 발을 먼저 강에 들여놓으라고 말씀을 하죠. 그리고 내딛었을 때 그때부터 물이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요단강을 건널 때는 분명히 먼저 믿음으로 순종할 것을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큰 믿음이 되어지기 때문인 것이죠. 나랑 상관없는 일, 하나님의 능력 우리는 알죠. 하나님의 역사 우리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의 삶과 연결되지 않으면은 그것은 큰 믿음으로 이어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와, 하나님이 물을 가르셨어. 우리는 거기로 건너갔어. 이거 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내가 한 발을 내딛었더니 내 눈앞에서 내 팔 밑에서 물이 갈라지기 시작했어. 이거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한 발 내딛는 삶,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처음부터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하라고 말씀하신 대로 살다 보니까 큰 믿음이 되어지는 것이죠. 나는 죽었다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이제 죽은 사람이 뭐 하겠습니까? 그냥 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은 것이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성장하게 되어지고, 나는 반드시 믿음의 눈이 뜨이게 되어지고, 또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내가 깨닫고 보게 되어지고,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머물러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금요일 날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거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 시간에 교회를 나온다는 것, 그것도 이 저녁 시간에 차 밀릴 때 교회를 나온다는 것, 이 굉장한 믿음의 결단이라는 것이죠. 이 결단이 계속해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기도의 자리에 뒤처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 정말 믿음의 훈련이 필요한 영역이 과연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믿음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 위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말 한마디 하더라도 정말 믿음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했음을 늘 회개하고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도전하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큰 믿음을 선물로 받는 그런 놀라운 길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믿음의 가족들은 이 큰 믿음을 선물로 받기 위하여서 살아가는 복된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